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저희 큰아이 평화가 한 4-5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토이자러스에 데리고 갔더니 평화 마음에 꼭 드는 로봇 장난감을 손에 쥔 것이죠. 아빠 이거 사줘. 그래 사주지. 그래 아빠가 사줄게. 그리고는 쥐고 이제 스토어를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캐시어 앞에 서서는 자 아빠를 좀 줘봐. 갑자기 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건데? 그래 네 건데 아빠 잠시만 줘봐. 아빠가 나 사준다 그랬잖아. 그래 사줄 거야. 사주려고 너한테서 받아야 돼. 왜? 아빠가 받아서 캐시어 아저씨 주면 스캔하고 아빠가 돈 내고 그래야 이게 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달래는 거야? 그 아이가 그걸 뺏어가는 줄 알고 내놓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설명을 한 후에 받아서 캐시어가 스캔하고 하는 동안에도 이 아이는 그 장난감이 과연 자기에게 돌아올까 긴장된 눈빛으로 뚫어지게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 원리를 평화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원리를 배워야 했던 것은 평화뿐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움켜쥐는 것만 할 줄 알았지 내려놓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더 움켜쥐려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라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우리는 창세기 43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사온 식량이 다 떨어져 가서 다시 돌아가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자고 반대하는 것이죠. 절대로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지키려고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과 심지어 베냐민까지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고집을 하고는 있지만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족장이 아닙니까? 지금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이 가족과 부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괴롭지요. 게다가 자신이 자는 동안에 다른 아들들이 몰래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 긴장하여 제대로 잠도 못 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아들들은 또 어땠을까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가축들이 먹이가 없어서 픽픽 쓰러져 죽어나가는데 지금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모든 가족, 부족들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런가 하면 베냐민인들 마음이 편했겠어요. 모든 가족이 자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는 그 원망의 눈빛을 종놈들에게까지서도 받고 있는데 그 베냐민인들 마음이 편했겠냐는 것이죠. 야곱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 노력이 모든 사람을 더 괴롭게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별명을 붙여보자면 한마디로 집착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은 집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젊었을 때는 장자권에 집착했습니다. 장자권이란 곧 유산 상속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짜내어서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야곱은 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못 물려받고 오히려 형의 살해 위협에 두려워서 멀리 하란 땅까지 도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었는지 베델에서 눈물 흘리며 잠들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하란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은 애정이라고 하겠죠. 애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헌신하며 그녀에게 집착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무려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라헬은 아름다웠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에게 집착한 결과 4명의 아내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등살에 야곱은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집착해서 라헬을 얻기를 원했습니다만 그 라헬은 그만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라헬이 떠나고 나자 야곱의 집착은 그녀의 아들 요셉에게로 향했죠. 다른 아들에게는 모두 양치기와 같은 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요셉에게는 어떤 힘든 일도 시키지 않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극진하게 편애하며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집착이었죠. 그러나 그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이었고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확인해 왔죠.
요셉이 사라지고 나자 그 야곱의 집착은 이제 그의 동생이자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도 않은데 혹시라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해서 그를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고집하며 지금 온 가족을 굶어 죽을 처지로 몰아넣고 있죠. 야곱이 일생토록 장자권에 집착하고 라헬에 집착하고 요셉에게 집착하고 이제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그 대상을 바꾸어가며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야곱 그 자신은 물론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가는 곳마다 그 자신도 고생하지만 가족, 친지, 이웃들과 불화를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지만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생애를 참 공고한 고생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입으로도 말을 해요. 집착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집착은 그 대상을 구속하지요. 사랑은 대상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잘 살펴보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집착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착의 대상은 사실상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여기는 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집착의 대상이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말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42장 3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여기 행간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절대로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이 말을 직역하면 베냐민이 무슨 일 생기면 나도 죽어 이 뜻이. 베냐민이 죽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베냐민은 안 돼. 이것이 지금 야곱의 입장이죠. 여기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분별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절대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경험하는 것 중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절대로 내가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분별 있는 사랑은 압니다. 집착만이 절대라고 말하죠.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나한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있는 사랑은 생명을 함부로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어 이 뜻이에요.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뜨거운 사랑처럼 들리지만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 인생은 어떻게 하고 당신 인생의 사명은 어떻게 하고 왜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그건 분별 있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집착이죠.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살 길, 그의 가족과 부족들이 다 살 길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야곱이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그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살 길이 열립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아들들의 성화와 설득에 못 이겨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입니다. 내 아우도 그렇다면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의 카테고리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들들 중에 누가 이집트에 잡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을 부르지조차도 않아요. 다른 다른 형제를, 누구 형제? 너희들 형제를. 시므온의 자식도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야곱 마음속에는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그냥 10명의 아들들인 거예요. 시므온은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게 시므온이든 유다든 루벤이든 별 상관이 없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시므온 찾아오는 것은 그냥 너희 다른 형제 하나 찾아오는 것으로 야곱의 마음엔 이해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지금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성화에 못 이긴 것이긴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전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을 야곱은 이제는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라는 그 어떤 상황을 일어나게 된다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떡하겠어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베냐민도 야곱이 잃어버린 다른 것들처럼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잃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집착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곱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내게만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던 그 대상도 자유롭게 해주게 되지요. 이걸 인정하면 이 집착이라는 껍질을 깨고 생명의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결국 보내지요. 보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창세기 43장 후반부를 이미 알고 있듯이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르겠고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냈더니 베냐민을 잃지 않은 거예요. 베냐민은 멀쩡하게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시므온까지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곡식을 산더미처럼 들고 와서는 게다가 하는 말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이나 더 지속될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일강 삼각주의 그 풍요로운 땅에 우리 가족을 초청 이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보낸 아들도 살아왔지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까지 다 살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까?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려놓으면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버리면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되찾게 돼요.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너의 양식을, 이 말이죠. 적용하자면 너의 돈을, 너의 소중한 것을, 너의 건강을, 너의 명예를, 네가 너무나 중요해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물 위에 내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면 떠내려가서 잠겨서 다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예기치도 못한 때에 예기치도 못한 방법으로 다시 되찾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잃어버릴 각오를 하면 되찾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 아직 안 띄우셔도 됩니다. 후손으로 바사 제국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지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바사 제국의 정치인이 이 유대인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찾아와서 왕에게 나가 이 하만의 계략을 고발하고 우리 민족을 좀 구해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사 제국의 왕궁 법도에 의하면 어떤 신하든 심지어 후궁이든 왕후까지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면전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쫓겨나는 것은 가벼운 벌이요,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았나? 예, 우리 같은 이런 부부가 아니죠. 바사 제국의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대부분의 고대 왕국의 왕들이 그랬지만 후궁이나 여러 아내들은 그냥 후궁 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부르면 그날 나가서 하루 같이 자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후궁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어기고 잘못 나갔다가는 왕의 눈짓 한 번으로 경호원에게 끌려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 주저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강하게 그녀에게 도전하죠.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부귀영화를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런데 네가 이때 조용하고 외면하여서 모든 동족이 몰살되면 너 혼자 왕궁에 남아서 혼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강한 도전을 받고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하죠. 무슨 결단을 합니까? 4장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잘못돼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생명까지도 다 내어버릴 각오를 하고 내버린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 집착을 놔버린 거예요. 움켜쥐고 있던 그 부귀영화를 놔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곱이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왕에게 나아가죠.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왕후가 그 왕궁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 순간에 그를 보고 눈에 하트가 뿅뿅 떠가지고는 왕후가 이렇게 이쁜지, 아이고 왕후 오랜만인데 내가 그동안 부르지도 못해서 미안한데 나타났어, 참 고맙소, 뭐 아쉬운 게 있어 왔나? 왕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이 유대인을 모두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일을 기려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뜬금없이 유대인 많은 타운에서 학교가 놀면 여러분 달력을 잘 보세요. 부림절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에스더와 그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살 길은 어디에서 열린 것입니까?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라.
집착과 두려움과 미련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쥐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으면 찾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쥐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중한 것을 얻는 비밀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지요. 한국 사회 가족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전통적으로 고부 갈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죠. 요즘 그 자리를 장서 갈등이 추월했습니다.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입니다. 장서 갈등이 고부 갈등을 추월한 이유는 아마 요즘 이 친가와 시댁보다 처가 쪽에 더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고부 갈등이든 장서 갈등이든 아무튼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죠.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사회보다 한국 사회의 강한 특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만 해도 물론 가정마다 다 좀 분위기와 전통이 다릅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부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 사회, 한국 부모들은 대학 학비는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신경 써주고 결혼을 해도 애도 봐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뭐 집 사는 것도 도와주고 거의 평생을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를 돌봐줘요. 물론 사랑으로 돌보아 줍니다만 그 사랑이 집착이라는 선을 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넘어가요. 그렇게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자녀를 여전히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마음 안에서 아이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의 삶에 부모가 많이 간섭하게 되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자기 아들은 다 장동건인 줄 알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장동건인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장동건이랑 닮은 거라고는 외모 말고 뭐 특별히 없잖아요. 근데도 저를 장동건인 줄 아시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자기 딸이 다 최지우인 줄 압니다. 요즘 최지우 그럼 감동이 별로 없나요? 요즘은 누가 좀 예쁩니까? 아무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우리 딸 자식이 얼마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금지옥엽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니까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가 와도 양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관여하게 되고 내 마음은 도와주는 건데 그들에게는 간섭이 되고 참견이 되고 집착이 되는 것이죠.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놓이지 않지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한 몸이 되는 온전한 성인으로 서려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연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보내주어야 해요. 그래야 자녀도 온전히 서고 부모도 행복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재벌과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컵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부정을 저지르고, 오너 리스크 때문에 그 오너들도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만 그 회사의 직원들도 오너 리스크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고용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너들이 그 회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키웠는데 말이에요. 밤잠 안 자가며 희생해가며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 회사를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맞는 말이죠. 어떤 회사가 오너의 희생 없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죠. 오너의 희생 없이 자라는 회사도 없지만 직원들의 수고와 희생 없이 자라는 회사는 있습니까? 고객들의 사랑 없이 자라는 회사는 있으며 그 사회의 지원과 보호 아래에서 자라지 않은 회사가 세상에 존재하나요? 특히 한국의 재벌들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까? 개발의 시대에 국가 경제를 견인해 달라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어쨌든 정부가 몇몇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잖아요.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가야 될 권리와 혜택을 다 모아서 몇몇 기업에 쏟아부어주고 이 경제를 이끌어 달라고 세워준 것이 오늘날 한국 재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일구어 키웠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진에어라는 회사는 오너의 불법 행위 때문에 면허 취소, 항공 면허 취소 위기에까지 몰려서 2,000명이 넘는 직원이 한순간에 실직자가 될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 집착과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요. 어디 회사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이, 우리의 돈, 우리의 평판, 내가 일구어온 지위와 사회적 인정, 내 젊음, 내 건강, 내 재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이 집착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내어 보내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람처럼 왔다가 또 바람처럼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 때도 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돈 들어오면 정말 좋지요. 돈 많이 벌어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항상 내게 있던가요? 예기치도 못한 상황에서 술술술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또 돌아서 딴 데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가고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8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맨하탄에서 나가 핫도그만 팔아도 돈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밤에 집에 들어와서 돈 세다가 지쳐서 그냥 방바닥에 깔아놓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는 안 될까? 10가정을 방문하면 한 9가정은 현상 유지도 어렵다 그래요. 운 좋은 한 가정 정도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다고. 이제는 그런 호황의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씀씀이를 줄여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말이지.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집에 금송아지 장롱 속에 넣어놓고 살았는데 말이지. 그런 거 집에 안 넣고 산 사람 있어요 여기? 저는 없었습니다만은 다들 들어보면 옛날에는 한 가닥씩 하셨었잖아요. 그 시절이 지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지나가는 걸 놔줘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어쩌다 사진 찍을 일 있으면 목사님 저는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안 찍어요. 왜요? 그럼 요즘은 사진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나 말고는 아무도 거울 보고 내 얼굴이 왜 이래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아주 젊을 때 아름다웠던 여배우가 30이 넘어가면서 영화에 출연도 안 할 뿐더러 집에 문을 걸어 잠고 아예 나오질 않는데요. 유명한 배우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읽었는데. 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래서 막 이 나이들은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세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나 말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름다움이, 내 젊음이, 한때 내 잘 나갔던 내 커리어가 이제는 흘러가고 육체도 쇠하고 세상에서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번역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자꾸 늙어가는데 내 속에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이 있다. 내 속은 얼마나 희망과 소망으로 넘치는지 모르겠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섬에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원숭이가 빠릅니까? 사람이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데 야자수 열매를 따다가 거기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고는 안을 다 파내요. 그리고는 그 열매를 나무 밑둥치에 줄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낸 곳에다가 땅콩을 한 줌 집어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해서 그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손을 쑥 집어넣고 땅콩을 딱 쥐는 거죠. 그 순간에 사람이 수풀에서 딱 몽둥이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는 이 원숭이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가려는데 돼요. 그게 손이 안 빠지잖아요. 손이 땅콩을 쥔 손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놓으면 되잖아요. 놓으면. 근데 원숭이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 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긴 그 생각을 하면 그게 사람이지 원숭이겠어요? 원숭이가 생각을 못 하는 거겠지. 이러다가 사람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그 땅콩 한 줌 때문에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 원숭이입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어리석다 지금 웃으시지만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거 못 나가지고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 얼마 되지도 않는 평판, 이 체면, 이 명예, 이 지위, 이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거 여러분 뭐 집에 가시면 집집마다 다 귀한 거 있죠. 내가 얼마나 이거 정성 들여서 이거 막 해놨는데 막 사람들 오면 손님들 오면 보여주려고 벽장에 쫙 진열해놓고 손님들 와가지고 와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나는 그 앞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 막 하려고 야 이거 이제 말 걸면 내가 이거 설명해 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와우 신경 쓰셨네요. 가버려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뭐든지 목숨 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움켜쥐지 말고 내려놓으면 살 길이 열려요.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쥐고 계시나요? 뭘 하다가 길이 안 열리고 막 답답하고 지금 이게 풀리질 않고,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김도환 목사를 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오늘 제 이 모든 쇼가 아주 허무한 것이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이걸 놓으면 돼요. 놓으면 돼요. 야곱의 말을 우리 한번 따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에스더의 말도 해보시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놔버리면 돼요. 이러면 잃는 거지 뭐. 그거 잃는다고 내가 뭐 죽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어도 우린 부활이 있잖아. 그러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막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자유의 길, 생명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